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잠언 18장 14절로 15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오하라 케이코가 쓴 부자가 되는 15가지 사소한 습관의 책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풍요로운 마음은 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면 그 부유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풍요로운 마음이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에만 집착하게 되고 점차 욕심만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만드는 건강한 마음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혼 시절이라고 생각하셔요? 결혼 직전까지는 나름대로 행복했었다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요즘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실래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365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레그 이스터부르크의 저서 진보의 역설이라는 이 책의 부제목은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이 책에서는 현대인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와 편의를 누리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울증 환자가요 50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졌다. 이런 사실이 이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물질적인 욕구가 아무리 충족되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며 살았던 그 시절보다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가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형편이 나아지는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정도의 비례해서 그만큼 행복도 커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잖아요. 우리 집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쌀밥만 먹었어요. 우리 집은요. 그런데도요 어떨 때가 제일 행복했냐. 그 윗집이 배급을 타서 수제비만 끓여 먹었어. 수제비만 큰 가마솥에다가. 그러면 언니하고 저하고는 하얀 쌀밥 2그릇을 가지고 곱빼기로 담아가지고 그 집에 수제비하고 바꿔 먹으러 가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막 연기를 풍기며 가족이 많으니까 수제비를 큰 가마솥에 한솥 끓입니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그 집이 식구들이 쌀밥을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제비 먹으면서 그 시절이 그렇게 감사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가는 그 하얀 쌀밥 그 2그릇을 그렇게 감사하며 기쁘게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뭐 칡뿌리 개 먹고 송진 따 먹고 송진 따서 입에 넣고 씹으면서 껌이라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비닐 부대를 쓰고 스케이트 촥 타면 기분 째지지 않았습니까? 예, 밤마다 달밤에 서서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그냥 뛰어놀던 그 시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컴퓨터만 끼고 있는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생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부요하면 예수 안에서 풍요하면 아무것도 가지던 거 없어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옛날에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요 일꾼도 하고 식모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먹는 게 풍족해도 행복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죠. 여러분 행복의 비결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인생의 깊은 곳에 숨겨진 그런 행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 또 찬양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은 풀어지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이 숨겨둔 보물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수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서양 속담인데요. 그러면 불평의 입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막 열린다는데 불평 불만해서 오고 있는 행복까지도 발로 뻥뻥 차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서양 속담인데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인도의 시인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은 특히 어디를 가는데 식당가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풍족한 음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 같아도 밥을 먹으러 가면요 어디를 갈까? 맛있는 데가 없어. 어떻게 서창동은 먹을 데가 없냐? 그렇게 종류별로 식당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래 메뚜기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었어요. 박권사님 쥐 잡아먹었을걸요? 옛날엔 벼암도 잡아먹었어요. 벼암도. 막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던 어른들 눈에는 요즘 세대들의 이 음식 투정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온갖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이로 인해 육적인 풍년을 맞은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 육적인 풍년이 들었어요? 육적으로 비만이 돼가지고 매일 살 뺀다, 뭐 지방간이 있다, 당뇨가 있다,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잘해주면 잘할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차갑고 딱딱한 그런 마음들만이 아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1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미국 전역이 축하의 물결이었어요. 그때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령관,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인 바바라 월터스가 사령관님에게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군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사령관은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폭군의 사령관 같지 않아요? 귀신들 잡을 때는 화끈하게? 근데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봐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폭군의 사령관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카리스마가 넘쳐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다 웃어요. 이어서 진행자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사령관은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메마르고 있다. 광야와 같이 삭막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성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가슴에도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눈물샘이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통해. 그래서 저를 통해 예배를 드리다가 감성이 회복되면서 눈물샘이 팡 터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떻게 주례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막 눈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은 줄줄줄 흐르는데 여기는 막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김선주 집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하하하 웃으면서 눈물은 줄줄 흘렀대요. 너무 좋아서 내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결혼식 올릴래요? 우리 결혼식 주례해주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영 싫으면 우리 합동 결혼식 해주세요. 막 이러고 쫓아다녀. 그러다가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신랑이 엄청난 사업가잖아요. 전화해서 여보 우리 목사님 주례가 장난이 아니야. 와, 내 이런 주례 처음 봤어. 너무 좋아. 그럼 우리도 하자. 거기 가서 한번. 그 신랑이 그러더래. 아무래도 그 부부는 와서 한번 할 것 같아요. 우리 은혼식 이런 거 합시다. 한번 하자.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랬는데 어머 여보 어떻게 내가 원장님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도 똑같이 그래? 박만규 집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이리 오고 싶대요. 대구에서 주일날. 근데 김미리 목사님이 허전할까 봐 그냥 거기 가까운 데 가는 거래요. 근데요 그분이
사업장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울어요 계속. 이렇게 저를 만나면 마음이 딱딱했던 남자분들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이병서 집사님 막 은혜 받으면 막 펑펑펑 울어요. 병섭이 오빠야가 요즘 눈 아파서 못 오셨는데 지금 오셔서 입 여기까지 찢어서 아이고 오니까 진짜 생수를 마시네. 좋다 좋아.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병섭이 오빠야 보고 싶었죠? 오후에 색소폰 연주 좀 또 오랜만에 해주세요.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가슴에도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은 가슴이 메말랐다는 것, 가슴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감성이 없고 메마르고 각박한 사회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마음이 흉년이 든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이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우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게 맑은 물이 하늘에서 지금 뿌려져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보니까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져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맑은 물을 만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보니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어때요? 길가밭 돌짝밭 많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자처럼.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아직도 염려 걱정 세상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걸 뽑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잖아. 열매를 못 맺잖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마음의 땅을 개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풍년이 되어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대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뿌리는 대로 뿌리는 씨대로 종류대로 뿌리는 양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까지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내가 달라졌네? 내일 내가 달라졌네? 모레 내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현실에 내가 제일 행복해. 내일에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모레에 내가 더 행복할 거야. 글패에 내가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두 가지 경향성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을 대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고 하는데요, 양락이란 좋게 만들다, 유익을 끼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동사 야타부의 사역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즉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몸까지 치유되고 회복시키며 마음을 안정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함을 지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는 단지 육체의 건강에 악화란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뼈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피를 생성해내는 신체 기관으로서 이는 곧 마음의 근심이 그 생명을 마비시키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즐거우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피를 생산해내는 신체 기관으로서 이는 모든 마음의 근심이 그 생명을 마비시키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니까 능히 그 병을 이겨내고 있잖아. 지금 오늘 두 번째 본문도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온전할 때는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게 될 때는 그 육신과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육체의 건강보다 심령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할 필요성과 타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할렐루야.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에서? 명철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 이 말씀은 잠언 15장 14절의 말씀과 유사한데요. 잠언 15장 14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물론 입으로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말하기를 좋아하며 이런 미련한 말을 계속함으로써 미련함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철한 자의 마음, 나는 여기서 마음과 귀는 사람의 내적 상태 또는 내적 상태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러분, 즉 명철한 마음을 지닌 자와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 내면과 삶에 다르게 세우고 적용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말씀의 지식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의 참맛을 제대로 아는 자는 명철한 마음을 갖게 되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강건하게 하고 명철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흉년이 되어버린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마음이 풍년인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데요.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닭형입니까? 독수리형입니까?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인간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간 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은 닭형 인간이 아니고 독수리형 인간이에요. 그네가 박 권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닭형 인간같이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식의 인생에는 고난의 길이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십자가라면 우린 그걸 뚫고 가야 돼요. 이걸 뚫고 가야지. 안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을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뚫지 않죠. 그러면 더 큰 문제를 계속 갖다 놓으셔. 지금 보니까 우리 승준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승준이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뚫고 선교사들이 이런 못된 것들도 있다. 너는 앞으로 내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승준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면서 멋진 작품으로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지 갓난아기한테 하나님은 고난을 막 밥 해오라고 막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준이는 그만큼 큰 거목이라는 거지. 그래서 왜 내가 갑자기 승준이를 사랑하게 됐는지 몰라. 너무 이뻐 죽겠네 우리 승준이가. 세상에 그 멋진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그러니까 봐요. 여기 오면 깨진 유리도 다 고쳐지는 거야. 우리 사모님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요. 여기 오면 다 고쳐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들이 멋지게 봐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진짜 희한한 곳이야. 도장 찍듯이 우울증 공황장애 도장 찍듯이 턱 찍어내는 희한한 곳이야. 그죠? 누가 일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닭형 인간이 아니라 독수리형 인간이 됩시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힘들게 거친 모진 바람을 맞아가지고 꼬부라진 이 나무가 바이올린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능히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흉년이 든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고난만 와도 다 죽을 것 같아요. 막 싸움에 눕습니다. 그래 안 그래? 마음에 흉년이 든 사람,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저게 무슨 문제야?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마음이 풍년이 된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저게 무슨 문제냐, 야 나는 넘을 수 있다, 뚫을 수 있다, 야 뭐 안 되면 고가도로 놓고 가고, 안 되면 지하를 뚫고 가고, 안 되면 뭐 날아가지 뭐. 이런 성도가 다 되길 원해요. 여러분, 흉년이란 풍년과 반대로 농작물의 수확이 예년보다 작은 해를 말합니다. 과거의 흉년은 농민들에게 최악의 불행 중에 불행이었죠. 흉년이 들면 식량이 적음으로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흉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풍의 흉년, 강풍이나 태풍으로 발생하는 흉년,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농작물이 죽거나 비닐하우스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흉년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실패, 고난, 이별이라는 그런 폭풍으로 인해서 마음에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해 흉년이 있습니다. 호우나 홍수 등 강한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흉년, 비가 많이 내려 농작물이 죽거나 비닐하우스가 파괴되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한해 흉년,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흉년으로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흉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으로 인해서 마음이 흉년이 들기도 하죠. 물론 요즘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책으로, 인터넷으로, TV로, 유튜브로 등등 언제 어디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은 말씀의 기근 시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홍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갈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찾다 뒤지다 어쩌다가 이순희 목사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와, 여기가 진짜 진리다, 내가 찾던 곳이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 뭐합니까? 여기 오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까지, 예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영적 전쟁 치르다가 죽기 싫으니까 슬금슬금 빠져나가요. 꼬랑지 빼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여기는 전교인 사역자와라며, 난 사역은 못해, 아이고 나는 누가 사역 시켜준대? 참나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뚫고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 그렇습니다. 참된 말씀을 구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전국을 헤매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2년을 갔다가 밤낮으로 유튜브를 들었대요. 아주 그냥 계속 들었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와 진짜 여기 있다 그러고는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로 유튜브 듣다가 멀리서 오는 분들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막 와서, 아마 우리 교인 수가 엄청나요.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평일날 지그재그로 계속 오는데요, 와서 일주일 있다 갔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와서 며칠 있다 갔다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요 다 교회를 그 집 앞에 가까운 데 다니지만 솔직히 여기서 영양식을 충당받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고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냉해 흉년이란 것도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흉년인데요, 겨울이 아닌 여름에 발생하는 흉년으로 여름 기온이 지나치게 낮아서 농작물의 정상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충해 흉년이 있어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흉년, 해충이 지나치게 많이 번식해서 농작물을 먹어 치워버리는,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흉년이죠. 그래서 허수아비를 갖다 놓잖아요. 새들이 와서 못 먹게, 해충들이 와서 못 먹게. 근데 야, 한 바닷 가운데 허수아비를 갖다 놨더라고. 어디 갔더니 한 바다 안에 허수아비는 왜 필요할까? 물고기 잡아 먹지 마라고 그럴까? 예, 그래서 내가 저 한 바다 위에 세상에 옷 벗겨서 내가 입고 싶더라고요. 옷을 세트로 쫙 주머니 2개 딱 입고요, 하얀 티에다가 주머니 2개 딱 입고, 그리고 주머니 색깔로 바지 딱 입혀가지고 모자 씌워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래서 웬 남자가 저기 바다 한가운데 떠서 돌아다니나 쳐다보니까 허수아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다에서 뭘 잡아먹는다고 저렇게 시키냐, 저 옷을 벗겨서 내가 좀 입었으면 좋겠다 막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마음이 풍년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풍년인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누굽니까 그게? 예, 호박국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호박국 어저께 먹었죠? 예,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여론의 고백이에요. 우리 순종 오빠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큰 소리로 아멘 해야지. 왜냐면 순종이잖아, 순종. 이름이 순종이니까 가장 순종을 잘할 거야. 이야, 세상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순종으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는데 아내가 순종으로 지지 여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참 멋있는 남자예요. 야, 우리 순종 오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봐. 그렇게 멋진 작품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런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풍년을 누리게 되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풍년이 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의사에서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에이조이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계속 의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 그곳으로 쫓겨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쫓겨온 데다가 월급마저 아주 작았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생글 웃으며 저처럼 이렇게 항상 해피메이커야. 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태어난 뒤에도 이 사람은 남아서 더 뒤에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는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이야. 이 간호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간호사의 답변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냐, 이거 관계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시편 23편 1절로 5절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진짜 제 잔이 넘쳐요. 하나님은 결국 다 우리 여기 식구들, 우리 처녀총각들 내 자식이라고 키우게 만들더라고. 시집장가 갈 때도 내 자식처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여기서 줘요. 그러니까 어저께 주관이라고 우리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유학 중에 쫓아온 애가 배유준이가 와서 결혼식에서 신랑하고 사는데 그 신랑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사 짱이에요. 목사님 이 목사님 주례사는요 이게 막 사람을 나까지도 뭉클뭉클하게 하네요. 그 막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묻어 올라오네요. 아우 감동받았어요. 사박에서 주례 끝나고 나니까 귀 따갑게 들었네. 주례사 짱 우리 목사님 짱 예, 그 나는 주례사만 해도 먹고 살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 왜 할 일이 많냐?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기는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 핍박이 많은 상황, 환란의 연속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나는 만족하다. 내 잔이 넘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풍년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이 풍년이 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을 행해놓고 내가 했다 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풍년인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하는데 오늘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흉년을 다 몰아내고 마음에 풍년이 들길 원합니다. 흉년이 든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 니 탓 하기 때문에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남 탓하게 만들어. 남 탓, 핑계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피 출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흉년이 들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원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또 빨리빨리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등등. 이야, 애지간히 속색여.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아유, 그들에게는 그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차라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살이 하자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주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들 자신들에게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반석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막,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의 그런 땅의 비전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 끝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에이, 애굽에서 구출됐으니까 여기서 끝났어.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풍년 예수로 가득 채웁시다. 불평과 원망을 늘 입에 담고 있는 제자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컵을 하나 갖고 와서 소금을 여기다 넣어라. 넣었어요. 마셔라. 마셨어요. 짜요. 원래 불평도 잘하는 사람이잖아. 아유, 참 짜다니까. 이리 와봐라. 호수에 데려가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부었습니다. 떠서 먹어봐라. 어떠냐? 시원하고 좋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소금을 넣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짜서 못 먹든지 시원하고 좋든지, 여러분은 컵입니까 호수입니까? 내가 왜 이리냐? 바울과 실라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방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더니 사람들의 착고가 착착착 풀어지고 막 자유케 되고 간수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마음이 풍년인 사람은 모든 일을 남 탓이 아닌 다 내 탓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에요. 남 탓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가족끼리 두드러 패고 싸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은 맨날 웃고 하하호호 이러고 살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맨날 싸우는 그 집안 식구들이 몽땅 옆집에 답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살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나 보러. 근데 마치 옆집에서 딸이 이 사람들 대접하려고 접시를 꺼내다가 내려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럽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하고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리 조각을 주스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왜 접시를 거기다 놨냐, 다 엄마 탓이다. 이러니까 남편이, 아빠가 갑자기 아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접시가 위험하게 있더라고. 내가 그걸 옮겨놔야 되는데 그걸 옮겨놓지 못한 내 탓이요. 그래서 그 옆집 식구들이 깜짝 놀래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나서 그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 남 탓이나 환경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남 탓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직장 등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늘 누구 때문에를 연발하면 절대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문제가 터진 걸 어쩌란 말이야.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아? 그 소리를 나고 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그러니까 만약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하고 살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영사기 안에 필름이 벽에 투사되어 우리는 스크린에 쏘아진 그런 영상을 보지만 필름은 본래 영사기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밖에 투사되며 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자기 마음의 일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즉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과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괴롭기 때문에 공 던지기를 하듯이 상대방에게 자꾸 던져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라는 거죠. 오늘 핑계대는 거 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하지 맙시다. 잘못하는 것은 남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우자가 바람필까 두려워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의심과 분노에 눈을 가진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의 심리검사에서 사실은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밀감을 얻고 싶은 강한 욕망이 무의식에 있는데 인정하기가 괴로워서 배우자에게 투사함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나 투사는 정신적 질환이나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에서 이렇게 겪는 현상일 것입니다. 어떤 대상, 어떤 사물, 어떤 이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그것에 관해 언급할 때 싫든 좋든 강렬한 반응과 감정이 일어날 때는 나의 무의식에 무엇인가가 투사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이 보이면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안 친해요. 그래서 부부도요, 비슷한 사람끼리 안 만나요. 불같은 사람과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만나야 제대로 살아요. 내가 불 같은 사람이고 우리 신랑 온유한 사람이거든. 내가 불 같은데 이 불이 좋은 불로 바꿔버리니까 이 불이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 돼버린 거야, 신랑을. 우리 신랑은 아주 온유하면서도 탁탁탁 자기 할 자리 자기 자리 쫙 지키면서도 쫙 뒤에서 서포트 탁 하면서도 그냥 자기의 할 말은 딱딱 또 하는 사람. 근데 우리 지환이가 우리 신랑한테 그거 배운 것 같아. 우리 신랑한테 배우면 100만 점짜리 신랑감이지 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흉년인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흉년이 되어 타심하는 사람일수록 불평 불만도 많고 스스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독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거나 자주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성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그게 내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풍년이 되어 바꿀 수 없는 남을 탓하는 그런 에너지를 내 안으로 돌려서 나를 바꾸다 보면 차츰 내면의 성장과 평안을 얻는 성숙함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풍년인 사람은 첫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둘째,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일을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린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의 풍년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 시간에 잠시 한번 1분 정도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이 풍년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풍년이 되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풍년인 사람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평 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결할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비난할 대상이 없으면 나중엔 조상 탓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조상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풍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시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봐도 우리 마음이 풍년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신랑 신부가 나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신랑 신부가 너무 이뻐요. 새롭게 살기 원해. 세상 모든 것 버리고 주님 함께 하는 그 약속을 난 믿네. 주신
나의 얼굴을 듭니다. 이 천한 몸을 받으사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주님 주신 생명이니 주의 일에만 사용하소서.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의 얼굴을 듭니다. 이 천한 몸을 받으사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주님 주신 생명이니 주의 일에만 사용하소서.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을 섬기